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본시 아니라 어떤들이나 조건들이나 통칭자들이나 원수들이나 관계에 하고 만들었고 그를 위하여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몇 년 전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공중파 뉴스를 봤을 때 이런 멘트를 클로징 멘트를 하더라고요. 2000년 전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의미를 생각하며 서로 용서하고 평화와 화합을 이루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방금 이 말은 아마 분쟁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가 클로징 멘트 했는데요. 용서, 평화, 화합, 이게 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7번에 70번씩 용서하라고 하셨고 예수님이 오심이 이 땅의 평화이며 또한 사도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의미한 그런 의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구절에서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자가 모두가 필요하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라는 것을 믿을 때 진정한 용서와 평화와 화합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은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죄인으로서 죄와 사망의 저주에 빠져있던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죄 용서함, 즉 속량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우리의 구속주, 즉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까지는 어떠한 신약자들에게 초대교회 사람들이 부른 그리스도께 대한 찬양 또는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불릴 만큼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구속하시는 구주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한 절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는 우리를 성량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자세히 알려줍니다. 15절 전반부는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알려줍니다. 이러한 묘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두 아시겠지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개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를 아담 기독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류의 대표였던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머리로서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만회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간접적으로 드러납니다. 로마서 5장과 고린도서 15장에서는 이 개념이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으니라.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15절 후반부는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첫 번째 피조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먼저 나신 이해를 원어로 보면 프로토토코스인데요. 그 의미는 바로 탁월함, 현저하게 뛰어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어지는 16절에서 충분히 확인이 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바로 그를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자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그에게서로 번역된 부분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 그의 안에서, 그에 의해서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모든 만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즉 천사나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따라서 창조 세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아들, 성자의 인격적인 사역에서 분리될 수 없고 피조 세계에 자신의 인격적인 흔적, 자신이 알만한 것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의 주체가 되실 뿐만 아니라 창조의 목적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를 위해 지어졌다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17절에서는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의 탁월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요. 피조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섰다. 영어로 hold together인데요. 그 말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보존되고 유지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 자의로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왔다고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질서를 보존하고 유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등 모든 것이 하나님 아들 덕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말씀합니다. 3절 전반부를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라 말씀하면서 그의 신상에 대해서 강조한 뒤 골로새서 말씀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말씀합니다. 붙드신다의 원어는 페론인데요. 그 의미는 인도하다, 도달하다, 지탱하다, 몰아가다 등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붙들고 서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 목적지를 데리고 간다는 의미입니다. 방향성을 지닌 것이죠. 따라서 그가 만물을 붙드신다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로 지탱하실 뿐만 아니라 목적지까지 끌고 가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신상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집중했지만 18절부터는 그리스도의 인상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바울은 15절에서 모든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나심, 즉 탁월함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18절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가지고 같은 주제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의 머리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즉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것입니다. 이 또한 단순하게 첫 번째로 부활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기 혼자만이 아닌 자기와 함께 더불어 자기 백성들을 무덤에서 죽음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담대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교회의 머리, 모든 부활한 자로 이루어진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그리스도의 창가에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량하신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시고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모든 만물을 최종 목적지까지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합니다.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히 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던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의 모든 불신의 세력들을 멸하시고 전 우주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사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가 되시고 그들을 구속하시는 구주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자만이 성탄절을 제대로 기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주 나신 날을 제대로 기념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동방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듯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우리 주님 나신 날을 기념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우리 주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나셨다고 전합니다. 구체적으로 아기가 강보, 거친 천에 쌓여 구유에 놓여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가 주위에서 나타나 그리스도의 나심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들은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다 통일하실 것을 말입니다. 첫 아담으로 인해 지금까지 창조 이후 죄로 인한 타락과 죽음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가 이루어져 인류가 죄로부터 회복되고 믿음으로 빛 가운데 거하면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지닌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성탄이 없다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제사함도 없고 부활도 없고 재림도 없습니다. 성탄이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심판뿐입니다. 성탄의 의미를 알았던 천사들의 찬양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에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기 나오는 인물들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들은 주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여관을 찾아가서 전합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합니다. 여관이 몇 개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저기 찾아서 마침내 마을관을 갔더니 정말 강보에 쌓인 아기가 말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이제 확신이 들어서 그들이 천사로부터 듣고 보았던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목자들의 신분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하위 신분이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잊고 그들의 신분 모든 걸 다 잊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 말했던 것을 전합니다. 이 아기가 바로 구주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탄이 다가오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들처럼 정말 가슴이 뛰십니까? 우리 구주가 오셨다고 자랑하고 싶은 만큼 열정이 타오르십니까? 아니면 그저 또 한 번의 성탄절이라고 치부하며 적당히 보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우리 주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비록 이 세상에서 아직 우리는 안팎으로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그리스도께서 그가 다 이루신 일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보여주신 그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다 마치고 승리의 부름을 부를 때까지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며 의로우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을 진정하게 누리는 신자라면 입을 열어 우리 주님의 오심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목자들의 말을 들은 마리아가 반응합니다. 마리아는 목자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마음에 새긴다는 표현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계속 듣고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2장 2절에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거나 아니면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만큼 더 많이 순종하게 될 것이고 아니면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하든지 아니면 어리석게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할 때는 잘 몰랐던 것이 조금씩 그리스도에 대해 더 알아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더 무지하고 또 주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죄인 중의 괴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 성육신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몇 가지만 알아보면 가장 먼저 성육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성육신은 하나님의 또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큰 비밀은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신비라고 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의 돌과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성령신은 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령신을 통한 구속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만족하는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오직 택함 받은 사람만 수납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우리 주님의 나심에 관련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한다면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높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이 존재하는 목적이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모든 만물의 최종 목적지까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골로새서 1장의 본문은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부를 정도로 우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성탄을 맞아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 우리 주님이 성육신하신 의미를 마음에 되새기고 기쁜 마음으로 그 소식을 전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 기념 특별 예배를 이번 주간에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나심의 의미와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치는 성탄을 보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